입니다. 전한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에 붙들려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면 얼른 죽어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누구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장수하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첫사람 아담은요, 원래 죽지 않을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죽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죄의 삭이 사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지, 우리는 원래 죽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애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여러분, 제 임진각이 왜 세워졌는가? 실향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망향제라고 해서 명절 때 되면 북을 향해서 이들이 망향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토 고향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우리 안에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로는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없어요. 우리 몸은 잠깐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썩습니다. 쇠합니다. 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는요, 천국에 살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혜를 받으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이 몸으로는 살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새 초소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잖아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때에 육체가 부활해서 썩지 않을 몸으로 입게 되므로 우리의 몸은 이제는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심지어 영생 얻는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영생 얻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생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게 뭡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은혜, 믿음 얘기하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계명,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 청년. 자, 오늘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을 보면 부자이기도 하고 관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관원이었고 부자였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오하지 말라, 속여 빼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선한 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신 답이에요. 이 답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19장 17절에는요, 요 계명을 말씀해 주기 바로 전에 어떤 말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고선 요 10계명의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빈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원래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먹지 말라 명령하셨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죠?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완전하게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된가 이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기본 전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선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죠? 20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해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 청년이 다 지켰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청년처럼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쉽지 않을 거예요.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는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도 낫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최소한 A라는 저 사람보다는 나을 거야. A라는 누구보다는 내가 좀 낫지.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을 거예요. 근데 요한에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성경은 비유가 아니죠. 물론 비유가 있지만 이 말씀은 진리 그 자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어제 3명을 미워했다면 몇 명 죽인 거예요? 3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간음죄를 지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러분 도둑질한 적 있습니까? 남의 거 훔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도둑질이 어디서 시작할까요? 자 보세요. 살인 어디서 시작하죠?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간음, 음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도둑질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탐심이 있다면 우리 이미 도둑질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죠. 도둑질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죄까지 우리는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거짓 증언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구한테 들은 소식이 있어요. 정보가 있는데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잘못된 정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냐 누구한테 전하잖아요. 그건 어떤 죄가 되냐면 거짓 증거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따라서 이 죄를 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래도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나가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부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요 자칫 구약은 율법, 신약은 사랑, 구약은 하나님의 심판,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라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요 율법을 더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구약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마음의 부분까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동기까지,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음욕을 품는 마음까지 다 말씀하시고 그것조차도 이미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래요. 다 지키다가 하나를 딱 범해요. 100개를 지키려고 하는데 99개까지 잘 지켰어요. 근데 하나를 못 지키면 100개를 안 지킨 것과 같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의를 충족하려면 우리가 하는 행위도 완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루는 의도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물탱크가 있었어요. 물탱크 안에 독국물 하나가 뚝 떨어져서 한 방울.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마실 수 없어요. 0.001%의 독극물이 들어가도요, 그건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주 완벽하게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흠이 있고요, 불완전함이 있고요, 바르지 않은 동기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시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3번째 붙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1분인가 늦어서 못 들어갔어요. 막 달려가는데 문이 탁 닫히더라고요. 두들겼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10초년 중에 늦게 와서 못 들어간 처녀처럼 1분 늦었다고 못 들어갔어요. 시험 조차를 못 봤습니다. 두 번째 보러 갔을 때는요, 떨어졌어요.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때 필기시험 커트라인이 70점이었거든요. 근데 몇 점에 떨어졌냐? 68점에 떨어졌어요. 근데 한 문제당 2점이었어요. 2점. 한 문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68점 맞은 사람이나 빵점 맞은 사람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것이죠. 왜, 뭐가 같아요? 다 자격 미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69.9점이나 0.001점이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 70점에 충족이 안 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100%거든요.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실 때 그 계명은 완전하신 계명이에요. 완전한 계명. 100개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본인 말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미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모르고 한 말이기도 하고 착각을 하고 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허를 찌르는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청년이 한 반응은 이것입니다.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범하고 있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웃사랑에 해당되는 계명들, 부모사랑, 부모 공경,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지켰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그가 보여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1계명을 어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1계명.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하나님 외에 물질을 똑같이 둔 거예요. 아니면 물질을 더 위에 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영생을 말해도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좋은 거죠. 어리석은 자죠. 영생을 포기하고 잠시 이 땅에서 누릴 만한 재물만 택하였다가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줄 수 없는 그 재물을 의지했고 그 재물을 택함으로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부자는 지옥, 가난한 자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이건 가난한 자건 누구든지 물질이 우상으로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름을 하고 투자를 하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질이 우상인 거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 중에도 그의 마음에 재물이 우상인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인 사람도요, 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죠. 왜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딱 의지해야 될 때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킨 자들로 남이 보기에 좋게 보이기 위한 위선이 되기가 쉽습니다. 형식적인 선행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을 비판하면서 내 마음속에 은근히 내가 비판하는 사람처럼 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부자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대기업을 비판하지만 대기업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교회를 말할까요? 교회를 보면 개척교회를 하면은 대형교회를 막 비판할 수 있죠. 근데 마음속에는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우리 안에 내 의로 가득 차면서 나는 깨끗하고 남은 그르다,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신감이 있었던 건 뭡니까? 내가 최소한 나는 다 지켰다. 나는 당당해. 나는 완전해. 나는 선한 일을 잘 지키고 있어.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근데 그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자,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청년이 물어봤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죠.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 보고 말한 거예요. 인간 선생으로 보고 선한 선생님이요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어떠한 사람도 선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인간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 근데요, 하나님의 선한 존재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이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한 존재가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선한 열매, 선한 일을 본질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중에도 한번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성철은 8년 동안 눕지 않았습니다. 장자부라, 잘 때도 앉아서 자고 절대로 눕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무건수행을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말을 하면 실수를 할까봐 그래서인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고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불자들이요, 다시 석가모니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놀랄 정도로 성철은 추앙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그가 죽으면서 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이를 감당하냐. 우리는 구원이 없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 죄를 깨달았어요. 일반 은총으로 깨달은 거죠. 아무리 말을 안 해도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행동으로는 막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더러운 생각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마음. 성철이 이거를 성경도 읽지 않고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고행과 수행으로. 그러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찾지 않고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도 근심하며 떠는 것처럼 성철은 지옥에 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선하지 않은 인간에게서 선한 일을 나올 수가 없고요, 완전하지 않은 인간에게서 완전한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적이십니까? 제자들도 절망을 느꼈습니다.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 기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기부,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한 것을 듣고 이 제자들이 말씀에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25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26절이죠. 이들이 지금 이렇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영생은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얻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선을 해도 우리의 선은 완전한 선이 아닙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흠이 많고 의롭지 않고 원수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그분이 죄가 되셨고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충족시키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인데 이게 은혜인데 우리가 이 은혜 받을 길을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은혜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있잖아요. 이런 말 했어요. 성도는 의로운 죄인이다 그랬어요. 양면성이죠. 의로운 죄인.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 예수님이 획득하신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의 이루신 의가 내가 이룬 것처럼 마치 우리는 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보시고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을 완전히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강조를 안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듣기는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강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마땅한 줄 알아요. 우리의 구원이요 마땅한지 알아요. 값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는데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찐이라 그랬어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 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런 부자 청년이 이것만 했다면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는 끝까지 물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노력과 희생과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그 질문이 딱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요 뭐라고 합니까? 1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은요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을 말해줍니다. 영적인 복, 질적인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100명의 어머니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영적인, 양적인, 그러니까 질적인 복을 말씀해 준 거죠. 근데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 박해가 박해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복을 준다는 거죠.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종들이, 그 청지기들이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했고 남겼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완전한 선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선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선이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동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장아장 와가지고 엄마 밥 먹어 숟가락 딱 주면은요, 근데 숟가락을 주다가 전에 떨어뜨렸어요. 실수한 거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게 너무나 예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는 선행은 완전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그 놀라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한 게 뭘까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안에 은혜의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막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죠. 성령이 그 안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이들에게, 이들은 분명히 은혜가 있는 자구나, 이들은 분명히 복음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공로로 천국을 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에 자기 공로를 막 내세우는 바리새인들 먼저 된 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나중된 자처럼 여겨졌던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기도도 잘합니다. 금식도 많이 합니다. 죄인들은 뭐랄까, 하늘을 우러볼 수도 없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중된 자 같아 보였지만 먼저 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영생을 얻는 것도 선한 열매를 맺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수님만이 영생 얻는 유일한 기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즐거움의 일에 참여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